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히브리서 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혹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거대하고 깊은 웅덩이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늘지 않고 재미는 사라지며 몸과 마음은 지쳐버리는 그 막막한 구간 말입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바로 이 웅덩이 기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가슴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새 현실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인생의 웅덩이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에 놓였던 사람들에게 배달된 가슴 뜨거운 메시지입니다. 시계를 서기 1세기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돌려보겠습니다. 대략 AD 64년에서 68년 사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로마의 어느 작고 습한 지하 가정교회에 앉아있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이미 한 번의 뼈아픈 고난을 통과한 영적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과거 AD 49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려다 온갖 비방과 조롱의 구경거리가 되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기쁨으로 그 환란을 감내했습니다. 그런 진짜 무서운 위기는 그 과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다른 거대한 폭풍이 몰려있음을 감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고난으로 이미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 전역에 들이오기 시작한 심상치 않은 박해의 먹구름은 그 자체로 숨통을 조이는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그 두려움과 영적 탈진 한가운데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서운 타협의 유혹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던 유대교로 슬쩍 돌아가면 최소한 죽지는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과거의 고난은 잘 이겼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압박 앞에서 그들은 결국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졌고 신앙을 버리려는 배교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 다급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익명의 저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일부는 이 편지가 바울의 것이라 추측했지만 이 글에 쓰인 헬라어 문체는 바울의 거친 문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저자는 당시 최고급 헬라적 수사학 교육을 받은 신학성경 전체에서 가장 탁월하고 정교한 문장을 구사하는 천재적인 지식인이자 스데반이나 아볼로와 같은 결을 가진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고난에 지쳐 쓰러져가는 교우들을 위해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치밀하고도 웅장한 한 편의 설교문을 써내려갑니다. 두음법과 대꾸법, 리듬을 타는 아름다운 문장들을 통해 그들의 다친 길을 열고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 했습니다. 이 익명의 설교자가 배교의 위협 앞에 선 성도들에게 던진 해결책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포기하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얼마나 압도적으로 위대하고 우월하신 분이신지 다시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깊은 신학적 진리와 날카로운 삶의 고면을 교차시키며 다음에 세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천사와 모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저자는 일갈합니다. 구약시대의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도 위대한 민족의 용도자 모세도 결국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유일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림자로 돌아가지 말고 실체를 붙잡으라는 호소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아픔을 함께 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장 감동적인 모습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인간 아론의 핏줄을 이어받은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저 높고 화려한 하늘 보좌에 팔짱 끼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친히 인간의 가장 낮고 비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겪는 배신, 고통, 억울함, 피곤함을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무너짐을 뼈저리게 이해하시는 분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하고 온전한 새 언약의 희생제사. 과거에는 땅의 장막에서 매년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죄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도 유대계의 복잡한 제사도 필요 없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나 화형대의 위협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이란 무게는 때로 그에 못지않게 숨막히고 두렵습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에서의 생존 경쟁,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육신의 질병까지. 이 깊고 어두운 웅덩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뀔까라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바로 여러분의 어깨를 꽉 쥐며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하루도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그러나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